시간 함께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쉽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치하며 살아간다. 뭔가 우리가 삶을 일치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지나온 살아온 삶이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꾼 대로 그 삶이 일치되며 살아왔는가, 그렇게 많이 우리는 돌아보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또 삶을 앞으로 바로잡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지향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것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러나 그 주변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은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치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것이 늘 정말 수정하며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깊이 있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기대 수명치가 몇 세입니까? 100세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많이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렇게 수명의 100세에 가깝게 인간들의 삶이 늘어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긴 수명치가 연장되어지고 그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참된 삶으로 거기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는 시대에 이르렀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닿으면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자리에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일한 인생입니다. 동일한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넓고 누가 더 힘이 많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꾸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떤 또 하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또 어떤 것의 하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여기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나의 어떻게 보면 옵션이요. 또 하나님을 내가 사는 택한 삶으로 살지 않는 것도 나의 가치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수많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택하는 것, 가지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실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실존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삶이 아니라 뭔가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믿음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화되어 가는 어떤 장소, 상황, 여건에 맞춰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율법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을 뭔가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를 내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에 장착해야 된다는 옵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과 내 개인적인 삶은 늘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 대해서 너무나 평범화되어 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는 교회에서 바울은 외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너리티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입장에 쓴다는 것이죠. 주류에서 바울은 그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여전히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었고 제자 공동체들,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의 삶을 뒤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교회의 주류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 전직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립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또한 보호가 주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주류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가 전해주는 율법적인 것도 우리는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도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주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제자도에 가진 것을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때 당시에 존재하고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주류였고 그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떤 것을 향해서 일을 할 때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 주류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정확하게 믿음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많은 그들에게 가시적인 위치가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율법이 나쁘다,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수많은 빛나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저 넓은 사장에 모래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에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근거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식화되고 정량화되어 있는 규칙과 논리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은 약속에 의해서 시작되고 약속에 의해서 출발하고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근거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고 전통이고 그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그 규칙과 전통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저 의심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과 21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들과 모든 것처럼 내가 너를
너의 자손과 후손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민족과 세상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00세의 인생을 살아간 시대를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우리 몸에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로 우리는 먹습니다. 건강을 채우려고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 외부적인 환경에 그가 좌지되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휩쓸리고 거기에 의해서 상황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나아가서 오늘 핵심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트러스트, 신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심은 그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바라고 믿으며 나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또 왜곡된 이야기를, 신앙을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왜곡된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과 여러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자, 네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룰 것을 확신하고, 먼저 믿고 확신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아가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좋은 차냐? 좋은 집에 사는 것이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어떤 삶을 평화롭고 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막 아멘 하면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박수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것에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자식을 준다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광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 자식과 땅이 생긴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가 있고 없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의 리스판스,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지고 놓여진 이 환경을 여러분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 집착한 것으로 내 삶이 그것으로 의해서 삶을 거기에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내 삶이, 그 믿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따로 인생 따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나의 가정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 더 나아가면 이런 말씀, 22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의라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어떤 주변 상황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내딛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결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고 넓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수백억씩 예산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빌딩이 다 건축되고 완료하면 되면서 그 교회의 정면에 뭐라고 글을 써붙였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화려한 조명과 음량과 이것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고 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외부에 보이는 있고 없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 그것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23절, 24절 이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삶이 인생이 믿음과 일치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일요일이 되어서 단순히 교회 빌딩에 온다고 예배당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삶의 중심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임 이후에 내가 나의 삶이 어떤가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기 힘듭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기 힘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 대다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존과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삶으로 와닿습니까? 부활이 여러분 인생의 삶으로 와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일 때만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십자가는 장식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실존을 의롭지 않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만이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갔다라고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없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이 있게 만들어 가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최대의 삶이 예수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그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이요, 이것이 나라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약속을 믿고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하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입술의 고백 따로, 내 발걸음이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곧 나의 삶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일치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라 사는 동안